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절 4절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1절에 그때가 나오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 그때는 마태복음 2장 이후로 약 28년에서 30년 지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이 최소 28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왕이 등장할 때에는 왕의 행렬을 준비하는 수행원이 먼저 나오고 준비가 다 되면 왕이 화려하게 등장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에는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어디서 외치냐? 광야에서. 광야에서 살았던 거죠. 광야에서 살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고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예, 교만한 사람, 낮아지고 또 푹 파인 그런 마음의 심령이 힘든 사람들 또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이 작업을 한 거죠. 이사야서는 66장인데 1장에서 39장은 구약을 축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0장에서 66장, 27장은 신약을 축소하여서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이 신약의 첫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 오늘 여기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신약의 시작을 지금 세례 요한으로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예. 신약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는 장면이 세 복음서에 다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옛날 성경은 약대라 그랬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꿀이죠. 먹으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고 외치며 주님의 공생애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그때부터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태어나기 전부터 인연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자, 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임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친족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요한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었죠. 사가랴는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내용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삭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가랴도 못 믿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리아에게 네 친족 엘리사벳도 친척이에요. 늙어서 아들을 뱄다. 원래 임신을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임신한 지 벌써 6개월 됐다.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리아,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세례 요한의 이 태어남과 연결해서 계속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자, 특별한 경우죠.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그의 사명이 벌써 나왔어요. 그 태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엄마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엘리사벳이 충만했죠. 네. 충만하니까 예언도 해요. 뭐라고 예언해요? 자기 앞에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거죠.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소유하고 태어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게 다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멘.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죠, 물론. 시간 차이가 많아요, 엘리야 시대와. 그런데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부활한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님부터는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요한은 주님이 베푸실 성령과 불세례에 앞서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내일 본문에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기 역할의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나는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유일한 소망인데. 근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것도 이 중간기라고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 사이가 약 400년인데 암흑 같은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던 시절이에요. 그런 가운데 400년이 흐르고 400년 만에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아주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외치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인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아니면 선지자냐? 아니면 당신이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멋있죠? 웬만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바라보고 막 그럴 때 자칫 넘어갈 수 있죠.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그래 내가 뭐 그 비슷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야. 너희들이 나가서 이거를 전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나는 신랑의 옆에 서서 그분이 말하는 것만 들어도 나는 크게 기뻐.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하고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주님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복음의 점진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뭐 세례 요한의 됨됨이, 뭐 인간성, 뭐 믿음, 뭐 그런 거를 갖고 큰 자라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의 점진성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예를 들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는데 쭉 이제 선지서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이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오시기 가까울수록 점점 더 확대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알았던 예수님과 다윗이 알았던 예수님보다 선지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이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때 가장 많이 커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큰 자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를 증언한 요한이기에 그때까지의 사람 중에서는 그 후 말고 그때까지 사람, 구약 끝날 때까지의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인근에서 함께 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인근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의와 부정을 지적한 이유로 젊은 나이에 일찍 처형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헤롯이요. 이 헤로디아는 삼촌인 헤롯 빌립 1세와 결혼하여 딸 살로메를 낳았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혼하고 정략적으로 또 다른 삼촌인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와 다시 결혼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의를 지적한 이유로 죽은 것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났으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네. 왜? 사명을 다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일만 하면 돼요. 세례 요한이 그냥 살아 있었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갈라져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완전히 끝내신 거죠. 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요한이 외친 천국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가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요한이 회개를 외친 것은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당 안에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닌 후회와 반성과 뉘우침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와 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중생할 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6개월 후에 예수님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율법적인 시각이에요. 짧은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죽을 때 잘 죽어야지. 아주 멋지게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잘 죽어야 예수를 잘 믿은 거라 그래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를 잘 못 믿은 거네, 그죠?
그것도 참 우스운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좋겠지만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주님의 시각으로 복음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가장 가까이 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보다 훌륭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지적하는 일로 순교함으로써 가장 큰 상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죽죠? 헤롯한테 그 어린 계집아이의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가볍게 말한 것 때문에 그냥 목이 잘리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죽으면 상이 적잖아요. 왜? 상은 순교자가 제일 커요. 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교시켜서 가장 큰 상급을 약속하신 거죠. 그는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한 가지 일에 올인하고 짧고 굵게 살았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며 어떤 때는 우쭐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평가를 내가 하는 거는 그는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고 우리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많은 일에 힘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많이 해야 하나님이 잘한다고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세례 요한은 칭찬받을 게 없는 사람 외에 오직 한 개밖에 안 했는데, 하나.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비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고생만 하고 광야에서 따뜻하게 살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 풍요하게 먹지도 못하고 저 오로지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 이후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 일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너무 짧은 생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지적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동생 마리아는 한 가지 일에 충성하니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말씀 듣는 일에 그 한 가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안내자로서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지고 가장 큰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벌어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무언가 해야지
주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 하나만 사모해도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한 가지도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